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절입니다. 아주 짧습니다. 우리 같이 힘차게 읽어봅시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5번째 시간으로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요셉 아주 익숙한 이름이죠. 그리고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구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은 무성한 가지라는 단어입니다. 이 무성한 가지가 의미하는 것은 이 가지만 무성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무성한 가지라는 것은 열매가 무성한 가지다라는 뜻입니다.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나무에 수없이 많은 가지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중에 한 가지죠. 그런데 요셉은 그 가지에 무수히 많은 열매가 맺혔습니다. 얼마나 열매가 많았든지 담으로 이 가지가 넘어갔습니다. 담으로 넘어가서 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가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로 다시 이야기를 하면 요셉은 샘 곁에 심겨진 열매가 많은 가지인데 그 가지가 담을 넘어 사람을 살리는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때 가져야 할 시각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모든 성경은 이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시각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요셉에 대한 인생을 살펴볼 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깊게 발견하게 되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먼저 요셉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요셉의 어린 시절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과 4절을 보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형들로부터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 요셉이 어느 날 연달아서 두 개의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는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형들의 11결이 자신에게 둘러서서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절받는 자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더욱 미움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셉을 보면서 우리도 꿈꾸는 자가 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사람들이 꿈꾸는 자가 되자라고 말할 때는 대개는 내가 그 꿈을 정합니다. 내가 정한 그 꿈을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은 자신이 정한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꿈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꿈을 자신의 꿈으로 삼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꿈대로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사랑한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은 요셉 말고 베냐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은 베냐민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을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 인간적인 시각, 인간적인 해석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걸 바라봅시다. 우리는 성경의 이 스토리를 압니다. 성경의 스토리를 아는 우리에게 이 시간들이 지나면 지금 하나님은 출애굽이라는 아주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신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보내야만
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로부터는 사랑을 받았지만 형으로부터는 미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형으로부터 미움을 받았기에 그는 애굽으로 팔려가는 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요셉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을까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왜 하필 요셉이 택함을 받았을까요? 요셉이 다른 형제들보다 더 똑똑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더 믿음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더 성품이 좋아서였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택하신 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을 지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절대 주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많은 그릇 중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릇으로 택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요셉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출애굽이라는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콕 집어서 아버지에게는 사랑받는 자요, 형들에게는 미움받는 자로 살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교회 가자고 하면 사람들이 쉽게 그래 가자 그럽니까? 아니면 아무리 설득을 하고 먹을 거 사다 주고 해도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어제 우리 권 지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군요. 그렇게 어려운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을 우리는 지금 믿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증거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께는 사랑을 받는 자가 되지만 세상과 사탄으로부터는 미움을 받는 자가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택한 자가 되자 아버지 야곱으로부터는 사랑받는 자가 되었지만 그 형들에게는 미움받는 자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가 되어서 조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가 되었지만 동시에 세상과 사탄은 우리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사탄의 미움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야곱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요셉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요셉을 향한 형들의 미움 누가 이길까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형들의 미움 때문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누가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버지의 사랑보다 형들의 미움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살다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압니다. 또 나를 향한 세상과 사탄의 미움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의 미움에 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사탄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악인이 선인보다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의 미움, 사탄의 미움을 이깁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이기십니다. 선인이 악인보다 더 잘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미움이 사랑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사랑이 미움을 이기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요셉으로 하여금 사람과 세상에 대한 미움을 이겨내고 요셉이 담을 넘어 사람을 살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요셉을 다루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다루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를 인생의 광야라는 곳에 내보셔서 우리를 다루십니다.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요셉이 꿈을 꾼 후 요셉의 형들은 세김이라는 곳에 양들을 몰고 갔습니다. 근데 며칠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이와 같이 명령을 드립니다. 창세기 37장 14절을 보면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요셉은 아버지 말에 순종하여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걸어갑니다. 여러분,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거리는 약 50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살 소년이 혼자 그 광야길을 50마일을 걸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길입니다. 2박 3일은 좋게 걸리는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곱에게는 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 먼 광야길을 종을 보내지 않고 그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혼자서 보냈을까요? 저는 처음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야곱이 치매가 걸렸나? 그러지 않고서는 그 먼 길을 가장 사랑하는 아들 17살 소년 혼자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그 생각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요셉을 다루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때부터 이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다루심이 시작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다루심이란 이제 훈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 목적은 이제 요셉을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셉이 도단에서 형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형들은 요셉을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구덩이에게 던져 넣습니다. 근데 마침 지나가던 이스마엘 상인들을 보고 은 20을 받고 팔아넘깁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하겠습니까? 예굽의 노예로 팔려간 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요셉은 하나님이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을 넘어가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훗날 형들을 만나게 된 요셉이 그래서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기까지 요셉은 얼마나 그 마음의 원통함과 억울함과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택함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것은 곧 평탄한 자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내가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인생의 광야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가셔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그를 사랑했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친한, 가장 가까이 있는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여 노예로 팔려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요셉이 아버지 밑에 그대로 있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만일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아는 요셉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두 가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두 가지가 없는데, 하나는 우연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실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다루심과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올 때, 또 내 삶 가운데 때로는 원망스럽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다가올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에는 우연이나 실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다루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힘든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심지어 원통하고 원망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제 영적 멘토가 되시는 어느 목사님이 자주 저에게 예전에 들려주셨던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술 주정뱅이셨답니다. 그 어머니는 가족의 생계를 주기 위해서 그 가난한 시골에서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하셔야 했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분의 기억은 아버지는 늘 술에 취해 살고 어머니는 늘 부엌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보며 자랐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꽉 찼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그분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런 아버지를 믿을 수 없으니 내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나는 절대 이런 아버지와 같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그래서 열심히 책을 읽고 공부를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길거리에 쓰러져서 자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달려가서 그 술 취한 아버지를 등에 업었습니다. 그리고는 흙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온 길에 혼자 투덜댔답니다. 왜 내 아버지는 이렇게만 살까? 왜 내 아버지는 하필 술 주정뱅이실까? 그때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누구야? 그래도 네 아버지 때문에 네가 나를 더 잘 믿는 거 아니냐? 누구야? 그래도 그런 네 아버지 때문에 네가 지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니냐? 그 순간 그분이 깨달아지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자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아버지를 이렇게 술 주정뱅이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구나. 그러자 그 순간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고 그 아버지를 바라보는데 갑자기 아버지에게 너무 미안해지더랍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고마워지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다루심을 깨닫게 되면 원망스러운 일도 더 이상 원망스러운 일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다루심을 깨닫게 되면 원통하고 미워할 만한 일도 오히려 미안하고 감사한 일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마음속에 가져야 될 마음은 원망과 미움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원망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미워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 예배해야 할 예배자가 가져야 할 마음은 감사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 나를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자만이 미움과 원망이 아닌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다뤄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생의 광야로 내모셔서 그를 이제 다뤄가시는 내용이 계속 나오죠. 39장 이후부터 나오는데, 요셉에게 주어진 첫 번째 광야는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는 17살이었습니다. 여러분, 17살의 어린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립니까? 그런데 그 소년이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통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한 번도
육체적인 고생을 해보지 않은 그 소년이 노예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마 이 요셉은 매일 밤마다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를 지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에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보았던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는 모습이 생각났을 겁니다. 여러분, 자식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내 부모의 신앙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자식은 내가 인생이 힘들어질 때 내 부모의 신앙을 기억하고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수년의 시간이 지나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아서 그 가정에서 제2인자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또 한 번, 두 번째 인생의 광야 속으로 내모십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지하 감옥입니다. 안주인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는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짐승, 가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하 감옥에 갇힌 죄수는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축은 쓸 데라도 있죠. 그런데 감옥에 갇힌 죄수는 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 이하의 취급을 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지극히 존귀한 자에서 짐승과 같은 노예로 전락됐다가 그곳에서 좀 인정을 받는가 싶더니 다시 인생의 가장 밑바닥인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죄수의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그 인생에서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밑바닥까지 끌어내리신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도 내 인생에서 도저히 내려갈 수 없는, 아니, 내 인생의 가장 마지막 밑바닥이라고 여겨지는 그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밑바닥까지 내리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광야로 우리를 내모르실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때까지 요셉처럼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보내실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이처럼 인생의 밑바닥으로 끌어내리실 때 그 인생의 광야 속에서 그를 다루시고 그를 연단하시고 그를 훈련하시는데 본문을 보면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노예가 있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또 요셉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23절을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여러분, 함께 하신다는 단어와 형통하다는 단어가 서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하다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형통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형통하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 고난이 없다, 힘든 일이 없다, 그런 뜻일까요? 여러분, 형통하다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형통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원망스러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큰 고난을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인생의 그 어떤 고난을 당하고 인생의 그 어떤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이기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거나 내 삶에 어려운 일이 다가오거나 아주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다가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 문제를 통해서 다루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형통하게 하시겠구나. 여러분, 내 자녀가 인생의 문제와 인생의 고난 속에서 헤매고 있다면 그 자녀들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를 이 문제를 통해서 다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가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도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원통한 일을 당합니다. 제가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에게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억울한 일을 제가 당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입니다. 근데 저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면 사람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봅니다. 입을 꼭 다뭅니다. 그 일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일을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나를 다루시고 그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결국 나를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중에 있다면, 힘들고 괴로운 중에 있다면 입을 꾹 다무시고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께 바로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다루신 가운데 있습니다. 지하 감옥까지 갔으면 이제 요셉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셨는데,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한 가지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 시험은 어떤 거냐면, 그 요셉에 갇힌 감옥에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과 떡을 굽는 관원장이 죄를 지어서 그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동시에 꿈을 꿨고 요셉이 그 꿈을 해몽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0장 14절을 보면 요셉이 다시 관직이 회복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40장 14절 보십시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또 15절에 보면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지금 누구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기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시면 40장 23절을 보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중에 요셉을 기억했다, 기억하지 못했다.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누가 하신 겁니까?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잊게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2년이 지나서 다시 또 생각나게 하시죠. 여러분, 요셉은 하루라도 빨리 이 지긋지긋한 지하 감옥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소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이 그 지하 감옥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기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세상에서 잊혀진 존재로 2년을 더 그 지하 감옥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2년을 꼬박 채운 후 드디어 이제 요셉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됩니다. 때가 되자 이제 하나님이 요셉을 그 감옥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을 담을 넘어가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담을 넘어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담을 넘어 생명을 살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십니다. 바로왕이 꿈을 꿨습니다. 역시 똑같이 두 개의 꿈을 꿨습니다. 그 바로왕 앞에 요셉이 불림을 당했습니다. 까마득하게 잊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난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거죠. 근데 그 바로 앞에 요셉이 서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25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지금 누가 하실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말하고 있죠. 또 이 32절에 보면 바로께서 꿈을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속히 행하시리라. 역시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바로의 애굽의 바로 왕은 태양신으로 불렸습니다. 태양신으로 불리는 바로 왕 앞에서 요셉이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그러자 그 바로 왕이 그 요셉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1장 39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자칭 태양신이라고 불리는 애굽의 바로 왕이 지금 누구를 인정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습니다. 그러자 이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흉년을 위해 대비합니다. 그리고 7년 흉년이 다가왔을 때 애굽에 있는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가족을 살리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무성한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을 넘어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된 겁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기억하실 것은 이건 요셉이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까? 요셉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었고 담을 넘어가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하신 일입니까? 요셉이 꿈을 꾸었던 것은 누가 꾸게 하셨습니까? 요셉이 인생의 광야 가운데 던져진 것은 누가 하신 일입니까? 그런 요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신 것 또한 누가 하신 일입니까? 예, 여러분이 오늘 설교의 중요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주제로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아는 것처럼 저는 본래 성경 속에 있는 어느 한 권을 택해서 그 성경에 있는 성경 한 권을 택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구절마다 설교를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사도행전을 마치고 어떤 성경책을 선택을 할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꿈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소망이 생겼습니다. 만약 제가 율법적으로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와는 거리가 먼 채로 사시겠습니까? 하고 모든 책임과 화살을 여러분에게만 돌린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늘 그냥 죄의식 가운데 살지 모르죠? 근데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이겁니다. 그 일 내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자가 될 때까지 우리를 다루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미 삶 속에서 그와 같은 다루심이 시작된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다루실 때 여기는 실수나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다루심과 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미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실 것이요, 나아가 담을 넘어 생명을 살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